네, 오늘은 부흥의 비결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리를 경고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 되는 2월 2일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BC로 966년 2월 2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BC 1446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오늘 역대상 3장부터 5장까지도 나타나지만 열왕기 상서 5장부터 7장에도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다윗이 아라은하에게 그 600달란트를 주고 산 그러한 지역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당시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이라 그랬습니다만 그 산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죠. 이 장소는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들을 상고한 것과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했죠. 그래서 다윗이 아라운의 가장마당을 사가지고 가치 있는 제사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가 오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윗은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은 솔로몬 왕 때라 그런 얘기예요.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상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물 성전을 세운 것이지요.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전은 못 됩니다. 성전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허물어지게 되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놋제단과 놋바다입니다. 이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혹은 화목제, 범제
그 외에도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만 의학하면 이러한 제사들인데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서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그는 인류의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셔요. 벌써 그런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인류를 두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혼자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그는 인류 전체를 품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누구든지 태어나지를 필요 않았을지라도 나중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범한 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지은 자가 손을 얹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죄가 다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수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죄인인 사람의 손에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형에 속한 사람이 손으로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죄가 전가되게 하고 우리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이 번제단 안에다가 쏟게 되고 그리고 짐승은 이제 그 번제단에 태워서 죄를 속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제사인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모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죠. 보다 나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모두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번제단의 규모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세 때에는 그 번제단의 규격이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는 솔로몬 때에는요, 그 번제단의 길이가 20규빗, 세로도 마찬가지로 20규빗.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16배가 늘어나요. 그 정도로다가 많이 이제 규격이 커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제단이 실용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에 이 노제단이 너무 작구나 그런 생각을 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노제단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전히 그 제단에 속죄의 제사라든가 여러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 제단을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를 못하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놋바다가 여기 있었어요. 놋제단 다음에 놋바다가 있게 되는데 이 놋바다는 성경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과 같았죠. 놋바다 놓고 그 얼굴을 비추면 편하게 보여주도록.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의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물이었어요. 솔로몬의 놋바다의 규모가 어떠했느냐 하면 지름이 20규빗이에요. 1규빗이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까지 거기다가 손뼉 한 뼘을 더한 약 45cm가 1규빗인데 이처럼 지름이 20규빗 되는 그런 놋바다를 말합니다. 둘레가 약 30규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놋바다의 형상이 백합화와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놋바다의 놋의 두께가 이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지거나 그러지를 않죠. 물을 많이 담아도. 그런가 하면 그 놋바다 벽면으로 돌아가면서 지붕의 이런 박을 약 한 300개 정도 그렇게 이제 형상화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놋바다의 수량의 풍부함은 이 성령 충만함을 가르치는데 3,000밭이 들어갔어요. 3,000밭, 한 밭이 22리터가 되니까 한 66,000리터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물로써 정결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역시 깨끗함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속죄를 했더라도 번제단에서 그랬을지라도 다시금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보다 더 거룩해져야 하는, 그리고 보다 깨끗해야 하는 이러한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오염이 되죠. 손이 더러워질 수 있고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마치 그것과 같은 회개는 늘상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놋바다가 백합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순수함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백합, 순수라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백합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 이것은 사실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의 소정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신랑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백합화와 같으시지만 이 땅의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에 찔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토하는 이러한 향기로움,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처럼 먼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을 이제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속죄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오염되는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깨끗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둥의 높이를 역대상에서는 35규빗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규도에 차이가 열왕기상서와 있습니다만 그 기둥 위에다가 또 둥근 머리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둥근 머리 같은 것의 높이만 또 5규빗입니다. 그 머리 같은 것 거기를 돌아가면서 이 바둑판과 같은 금 사슬을 쭉 돌렸는데 그 사슬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석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렁주렁 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그 머리에 둥근 머리의 모양에도 4규빗 정도 그 위치에 백합화 형상을 이제 두게 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둥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라 그렇게 부르고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 그렇게 불러요. 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야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보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그 형제의 기업을 물러줘요. 모든 걸 다 팔아먹고 가난하고 망한 그러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그 기업을 되물러주는 그러한 일을 보아스가 한다. 그런 말. 가까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시금 엘리멜렉의 아내 된 나오미, 히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히락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또 그 나오미를 쫓아서 나온 루시 역시 삶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이것이 룻기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것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있을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 죄악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이제 비교되는 그러한 인물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라며 야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일진데 다른 보혜사인 이 야기는 성령님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로는 성경 언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뭡니까? 에드보케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드보케이. 총괄. 보 하는 말은 보이스 어떻든 말을 첨가 이렇게 돕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둘 다 보혜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철저하게 의지되며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역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님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세 번째로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낭시를 통과하죠. 낭시란 말은 현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이 폭이 20규빗이 돼요. 그 길이는 10규빗 정도 되는 그런 현관을 딱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잣나무로 된 문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역시 폭은 20규빗이고 길이는 40규빗 되는 그런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게 돼요. 그 성소에는 처음에는 등대가 양쪽으로 놓여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등대가 놓여져 등잔이에요. 7등잔을 펼 수 있는 그런 등대들이죠. 그 다음에 진설상이 있게 돼요. 역시 옛날에는 하나였지만 솔로몬 때는 10개. 그래가지고 양쪽으로다가 진설상을 놓았어요. 거기는 이제 안식일마다 떡을 12덩어리를 쌓는 누르없는 떡을. 그리고 저쪽 지성소 가까이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4가지 재료로다가 만들어진 분향단. 거기다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등대는 영의 밝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설병은 떡은 누룩 없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대를 진설을 쌓았다. 그리고 분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양단이 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이제 성소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려면 거기에 그 올리브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문짝이 있는 그러한 곳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는 폭도 20규빗이지만 길이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그래서 20규빗으로 된 정육면체의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솔로몬 때에는 그 성전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벽면으로 그 맨 끝에 벽면으로 거기에 이제 천사, 스랍의 형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날개가 한쪽의 날개가 5규빗, 양쪽에서 10규빗. 두 그룹 천사를 날개가 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규빗 성전에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에다가 속죄의 피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이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막, 거기에서는 휘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릴 때, 그때 바로 그 중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곳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속죄의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성도들,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어요. 그때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성도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온전한 성전 건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배가 이제 바르게 세워지겠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부흥하는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전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해. 진정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금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바로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게 45년,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이걸 헐으면 뭐 사흘 만에 다시금 세워?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어? 이렇게 성전을 회망한 자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뭐 그러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 되신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제사로 통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성전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성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히에로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나우스를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막안에 참된 안식을 누림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교회 되는 성전 되는 예수님 안에 그 장막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다시금 눈물이 없을 것이다. 다시금 병든거에 통하는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요. 무엇이 예배인지를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이 있어요.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리서 10장 32절 이하에서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성가대에 말하놨다. 주께서 오십니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의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수한 믿음의 사람들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참으로 온전하게 드려서 교회의 부흥이 세워지는 영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